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러한 험한 풍파에도 그와 같이 느껴지는 우리 인생사 속에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갈 겁니다. 질병에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갈 것이며,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갈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고할지라도 나는 주님 뒤를,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이 공고함을 통하여, 나의 이 곤란을 통하여, 궁핍함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저 나는 주님 뒤를, 그 발자취를 따라 갈 뿐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여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뿐이니,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역사와 주의 긍휼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팔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과 그 환난과 궁핍과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모든 우울감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약한 것들로부터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사 하나님 그 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서 강해지며 믿음의 강한 믿음의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뒤만 쫓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과 규례와 규명들을 계명들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대명제가 있죠. 큰 주제가 있죠. 그 큰 주제가 바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19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 10여 차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의 이 말씀이 19장에서만 하나님의 그 생활적인 계명들, 그런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여호와가 거룩하다.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생활적인 이 규례, 이 이야기들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생활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땠다고요? 대명제가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겠느냐라고 할 때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세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쓸데없고 들을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녀들이. 물론 부모들하고 의견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로부터 그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회에 나가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현대사회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자녀 출산 제한, 이러한 그 제한 정책을 장려했기 때문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들이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형제들이 없어요. 사회관계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한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경제 갑자기 이제 부흥하게 됐죠. 그 다음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거 형태가 같이 가족이 집단으로 이루어서 주거하는 형태가 아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독립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혼족들, 옛날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혼족들, 혼밥너들 뭐 이런 그러한 준비들 더 심하게, 뭐 마트나 이런 대형 유통마트, 유통센터 같은 데서도 혼자 딱 해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그런 반찬들, 뭐 국, 요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밀 세트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더욱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는 것들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될지 아니면 데스 코로나가 될지 어떻게 이제 흘러나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물론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이익적이고 그리고 이익 집단적으로 흘러가서 내게 무언가 이익이 생기면 같이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로부터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거룩한 모습일까? 성경에서 볼 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참여하느냐 할 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제사 문제가 참 많이 충돌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도 물론 그 제사를 많이 지냈던 집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막 그러신 분인데 꼭 제사 때가 되면 가족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제사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자, 과연 이분의 삶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니 나는 거룩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22장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해준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22장에서도 나왔지만 19장에서 나오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드려라 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화목제물로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교제하고 그 음식으로 나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켰다.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예배를 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거룩한 것이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성찬식을 한다 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자기는 아직 끊지 못한 게 있는 거거든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내가 성찬식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왜요? 먹고 나면 끊어야 될 것 같고, 먹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더 유익합니다. 왜요? 그것이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과 생각들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은 포도주가 셌네, 오늘은 카스테라가 아니라 떡이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냥 음식 먹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인 것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진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섬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세요. 혹 영상으로 지금 이 예배를 찾아서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 한다면 지금 그것이 그냥 우연히 돌려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영상을 보시길 바라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저장할 때, 수확할 때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뭐 감이라든가 이런 거 딸 때 까치밥을 남겨두라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나무 있는 것까지 다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먹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 따지 마. 좀 남겨놔.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여인들이 와서 이삭을 주우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이! 다음에 와 재석기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이 떨어지도록 냅두라는 거예요. 추석하고 좀 베어서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넉넉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땅에 여행하는 여행자들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버려두라.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렇게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풍성한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보 같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지 몰라도, 손해볼지 몰라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왜?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바보 같아라. 베풀어라. 손해봐도 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심지어 동물들을 위해서도 베풀어라. 이러한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배려의 마음. 제가 뭐 극단적으로 바보 같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삶의 습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삶의 습관 속에. 교회에서도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도 배려해야죠. 좀 탈탈탈탈 털지 마시고 좀 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풀고 함께 나누고. 레위기의 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질병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질병을 고치려고, 또는 그 질병 때문에 밖에서 나가 사느냐고. 때로는 나가서 살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수확물도 없고 옆에서 꾸고 뭐 이러면서 그 꾼 거 갚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릴 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곡식에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했나요? 아니에요. 장소가 따로였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 이것이 번제인지 속죄인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똑같은 예배, 똑같은 형식, 똑같은 장소, 똑같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장만 아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까발리잖아요. 탈탈탈탈 떨어서 까발리잖아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내놨으면 기도만 해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도록, 이 사람이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대, 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신뢰해서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제목들을 가지고 그걸 입방아를 털어서 그것이 뒤에 사람들의 소문을 돌게 하고 뒷담화로 듣게 하고 사람들의 눈초리로 듣게 하고, 얼마나 그게 가슴에 상처로 남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었어. 나는 기도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뿐이야. 그게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거, 거기서 끝내야죠. 그리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죠. 그게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그래요.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재미가 없으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고. 맞습니다. 교회를 놀러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재미가 생겨요. 재미없는데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점점 더 빠져들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배려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연락해주고 토닥여주고 이런 게 있어야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배려할 때 거룩해집니다. 또요,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이웃이 죄에 빠져들어가는데 가만히 있느냐? 17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를 견책하라 그랬어요. 견책한다라고 하는 말이 논증하고 따지고 변론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근데 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17절과 18절에 이 비유를 정말 잘 따지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를 할 때 지적질이 돼요. 그죠? 잘못하면 이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지적하는 사람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적하는 것이 나는 속에 담아두지 않아. 그냥 있는 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그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이미 화살이며 총이며 대포를 다 맞아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견책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있는 대로 다 쏟아냅니까? 물론 간혹가다 독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있긴 있어요. 나는 나에게도 이렇게 독하게 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웃을 견책하고 이웃과 깊은 토론을 나누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뢰 관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관계가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질을 받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예배를 빠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어디 가겠다,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워야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야죠 라고 쉽게 얘기할 텐데, 너무 어려우면 이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내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우러나오면서 그를 붙잡아 주면서 정말 그를 걱정해 주면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상대방과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사귀어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바울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바울도 선교 초기엔 어땠습니까? 바나바와 그의 생질, 그의 조카였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먼저 떠나버렸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바울의 마음엔 그게 강하게 남았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갈라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에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성장하는 거예요.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떠났던 그 마가에서 더 성장해 간 거죠.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과 더 깊은 관계가 마가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가를 미워해서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해주고 그 다음에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데에 바울도 서툴렀던 거죠. 그럼 그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관계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육체가 새로워지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할 때 병 고침보다는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라기보다 뭐예요? 그 문제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막혔던 문제가 새롭게 되어 형통케 되어진 거예요.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9절부터는 계속해서 또 여러 규정들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온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규정들, 삶의 규정들, 행동의 규정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가 무엇을 얘기해줘요?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명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 거룩한 여호와예요. 너희도 거룩해. 어떻게?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배려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베풀어라. 마음을 베풀어라. 실제적으로 삶을 베풀어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를 견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랑과 견책을 어떻게 너희가 잘 활용할 것이냐.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관계 속에 이것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삶에 목매여서 생활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였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0장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25절과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과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소유로 삼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19장의 순서만 얘기하면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견책을 함께 잘 이뤄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서로 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소유가 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실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한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들이 거룩하심으로 나타난다고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배려를 할 때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도운 게 그게 나를 도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삶어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로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거룩하하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말씀하신 주,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만 치중했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에만 치중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그는 미소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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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을 베푸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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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긍휼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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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간절히 밀고 원하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또한 견책하는 것 일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해버리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그 마음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셨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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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하기를 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견책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을 주님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옳게 분별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주께로 함께 이끌 수 있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아버지 우리가 전 모든 곳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시각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것들이 가치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든 처세가 주님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더입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그릇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과 이 나라와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